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눠봅니다. 오늘 인사 나누실 때에는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방금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 종식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 18일부터 약 2년 1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거의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인 내일부터는 실내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리오프닝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그것이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미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중국은 상해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하루 감염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리오프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2년 넘게 겨우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하기에는 매우 힘든 지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각 나라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가 가파르게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전 세계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에너지 부분과 식량 공급에 영향을 주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유차를 모는데 경유값이 너무 비싸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전에는 10만 원 넘으면 됐는데 지금은 14만 원 넣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리오프닝이다, 코로나 종식이다를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과 경제인들은 코로나 엔딩 시대를 맞이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 시대보다 더한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가 해제되고 실내에서 취식도 가능해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새롭게 해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방금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사회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코로나 시절 동안 신앙의 모습 그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해서는 우리의 신앙 역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신앙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7개의 절기를 말해보십시오 이러면 주일날 기쁨으로 왔다가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7개의 절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아유, 저도 겨우 외웠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의 절기 중에 지난해에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금 회복시키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이 날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갱신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날입니다. 코로나 엔딩 시대로 가는 지금 이 대속제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대속제일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이 7개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대속제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5가지의 제사가 있죠? 이 5가지의 제사도 제가 물어보면 또 시험 당할 수 있기에 제가 답을 해보겠습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마지막으로 속죄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처럼 드렸습니다. 1년 365일 드렸죠. 근데 이 제사의 가장 절정이 어떤 제사이냐면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16장 31절과 34절에서는 이 대속제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7가지의 절기 중에 다른 절기들은 대부분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대속제일만큼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는 날이요, 죄를 속죄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브리 원력으로 7월 10일에 이 대속제일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든 상가의 문을 닫습니다. 상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도 휴무날입니다. 또한 어떠한 방송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뭐죠? 25, 21? 그 드라마가 끝나서 TV 보는 기쁨을 잃었습니다마는 방송이 그날 하루는 아예 방영되지 않습니다. TV 방송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해서 전쟁을 일으킨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대속제일을 철저히 지키는지를 알고 아랍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제4차 중동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랍 연합군이 쳐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전쟁 난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아랍 연합군이 4차 중동 전쟁 때 패합니다.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모르게 아랍군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원력 7월 10일이 되면 이 대속제일을 철저히 지켰는데 이 7월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력으로 바꾸면 10월입니다. 10월이고 이것을 히브리 원력으로 바꾸면 1월에 해당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냥 생각하기 쉽게 히브리 사람들도 우리처럼 음력이 있는데 그 음력 1월이 이 사람들은 몇 월이다? 7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달 7월 9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하루를 금식하면서 한 해 동안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은 다른 제사와는 다른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대속죄일 제사는 대제사장만 드린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대제사장 한 사람뿐입니다. 출애굽한 당시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4명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4명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전에서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대속죄일의 제사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 혼자 그 모든 제사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대제사장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들들이 죽은 것을 먼저 기억해라.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인 아론도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 말씀은 어느 때라도 들어오지 말라란 말씀입니다. 어느 때라도 들어오지 마라. 들어올 수 있는 날은 언제뿐이다? 대속죄일 뿐이다. 그것도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지킬 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다시금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마냥 기쁜 마음에 들떠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내가 정확하게 지키기를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대제사장 아론은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지송새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누구든지 회막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밖에서 대제사장 혼자 그 제사를 지내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대제사장인 아론이 대속죄일날 잡아야 하는 짐승의 수가 대충 몇 마리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박수! 이야, 일부 예배 드리셨나요? 아,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대속죄일날 제사를 지내면서 아론이 잡아야 하는 짐승의 수가 15마리 이상이 됐습니다. 먼저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기 전 아침에 아론이 잡아야 하는 짐승이 열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숫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순양 7을 먼저 잡고, 또 속죄제로 순염소 하나를 제물로 잡았으며, 그 다음에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위한 숫송아지 1마리, 또한 순양 1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살려둡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서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속죄일 하루 대제사장은 송아지와 염소와 양을 합하여 15마리를 혼자 다 잡고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대제사장은 누구겠어요? 예, 담임 목사님. 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부교역자들. 또 레위 족속들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 혼자 이 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혼자 모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안내도 목사님이 하셔야 되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목사님이 혼자 하셔야 되고, 악기 연주도 목사님이 하셔야 되고, 찬양대의 찬양도 목사님이 하셔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 기도도 목사님이 하셔야 되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대예배를 그렇게 다 주관하고 나시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중고등부에 가셔서도 하셔야 되고, 아동부에 가셔서도 하셔야 되고, 유치부, 청년부에 가서도 다 혼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홀로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뜻대로 철저히 지키면서 홀로 그 일을 다 감당하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아론처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흠없고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대로 모든 예언을 실현하시고 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홀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죄일의 두 번째 특징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두 염소입니다. 대속죄일의 두 번째 특징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두 염소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 된 깨끗한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첫 번째 것은 여호와의 염소로, 두 번째 것은 아사셀의 염소로 뽑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호와의 염소는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여호와의 염소는 레위기 1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송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목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호와의 염소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약 시대에 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피제사는 다른 동물을 대신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피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고 흠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이 원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지불하였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지불하였도다.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드리셨을 그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한 순년소의 속죄 효과는 단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5절 말씀과 더불어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송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지송소를 위해서도 또 회막을 위해서도 또한 번진단을 위해서도 속죄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대속죄일은 사람의 죄만 속하는 것이지 장소를 속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염소를 통해 장소도 속죄하십니다. 그러면 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곳에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65일 동안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를 알리면서 속죄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상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성소로 전가됩니다.
즉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자의 죄를 드리는 제물에 이렇게 안수함으로 전가하죠. 그렇게 죄를 전가받은 이 각종 제물들이 번제단에 태워지고 그 피가 성소 사방에 뿌려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제물을 통해서 성소에 전가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성소가 부정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정결하게 됐습니까? 부정하게 됐죠. 아직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곳에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그 장소도 정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임재하시도록 하기 위한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부정해서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시금 신앙생활 할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지 않는다라면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10절 말씀에 봤더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아사셀의 염소는 아까 짐에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염소는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둡니다. 살려두고 있다가 거의 대속죄의 제사가 끝나갈 무렵에 이 염소를 아론이 데려다가 두 손으로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다 정가시킵니다. 염소에게 그 죄를 정가시킨 후에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그 염소를 두고 옵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염소는 벼랑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고 굶주려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에서 죽으면 이스라엘의 정가된 모든 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 아사셀의 염소에 빗대어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무엇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벗되어 살다가 부정하고 속되고 죄 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탓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죄를 다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속죄일의 마지막으로 대속죄일의 백성들이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지금껏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으며, 또한 그분이 대제사장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속죄일, 새롭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날에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절과 31절에 무엇라고 하고 있냐면,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몸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영혼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난 시절의 잘못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로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대속죄일에만 들어와라. 대제사장인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일을 교훈 삼아서 올바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동안 부지중에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가운데 몇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누구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과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몸에 익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극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육체의 편함,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의 죄가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사함을 받는 날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 지은 죄를 생각하고 금식기도 하며 통곡도 하고 회개도 하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가운데 새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나라고 결단하며 우리의 지난 잘못을 뒤돌아보며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년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 인간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율법과 계명을 잘 따르고 거룩한 사람.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속한 삶을 사셨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악한 자와 거룩하게 산 자는 신년 첫날에 심판하고 나머지 어정쩡하게 사는 그 세 번째 사람은 열흘 뒤인 무슨 날? 대속죄일 날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자신이 어정쩡하게 살아온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년 첫날부터 9일 동안 열심히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속죄의 진정한 속죄는 대제사장 되어주시며 또한 동시에 속죄의 제물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와 무거운 짐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는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 참여하는 시온의 모든 건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